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돼야 한다. 그 사람이 돼야 한다. 예, 그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한 꾀를 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한 겁니다. 실로에, 지금 실로라는 지역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가져오자 했냐면 그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언약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느 군대가 우리를 당할 수 있겠느냐, 막을 수가 없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오려고, 가져오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인디애나 존스 1 레이더스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언약궤가 거기 소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독일과 미국의 1차 대전인지 2차 대전인지 그 전쟁 가운데 그 언약궤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기니까 독일군이 그거를 발굴을 해서 찾아가지고 가져오는데, 이 그 해리슨 포드가, 이름이 거기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존스 박사인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것을 다시 되찾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면 그 나라는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은 그 법궤를, 언약궤를 미국의 한 비밀 창고에 착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상징하는 게 있죠. 미국은 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인식이 이제 이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사기충천했습니다. 됐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임하였으니 우리는 승리다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울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됐는데, 저 반대편 블레셋은 그 모습이 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저쪽에서 와 소리가 들리니까, 아니 왜 저들이 저렇게 사기충천해서 저렇게 흥분하고 있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상황을 알아봐라 했더니 정보가 왔습니다. 예, 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진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입니다. 뭐라고? 이스라엘의 신이 거기 왔다는 말이냐? 그 대단한 신이 그 진영에 이르렀다는 것이냐? 전에 전쟁에서는 그 언약궤가 없었는데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고대 국가는 나라 대 나라가 전쟁하는 것은 곧 그들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이스라엘의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애굽도 박살낸 신이거든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그러던 차에 블레셋의 지휘관이 외칩니다. 얘들아, 어차피 죽는 거 우리 용맹하게 싸우다가 죽자. 어차피 죽는 거
우리 용맹하게 목숨 걸고 싸우자.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겠느냐? 안 된다 하면서 그래 우리 다 같이 9절 대장부 같이 되어서 싸우자 해가지고 와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엄청 대승한 거예요. 전보다 이스라엘은 대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그 당시에는 사사가 나라를 치리하고 있었거든요. 살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사사가 된 지 30년쯤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볼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 찾는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안 찾는 것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 모습은 교회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교회로 달려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자기 자녀가 지금 저런 문제가 있는데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만 하고 있으면 아직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정말로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요. 이들이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전쟁 치르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근데 처음에는 언약궤 안 찾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너무 힘들게 되자 이제 언약궤를 찾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복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을 때 그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거든요. 내가 아프다, 사고를 당했다, 자녀에게 문제가 터졌다, 내 삶에 지금 어떤 목마름이 갈급함이 있다. 그럴 때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는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때 기도한 것을 통하여서, 결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잠깐 보여드린 헌신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식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순복 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벤트 신앙.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반짝 매달리는 신앙. 그 이벤트 신앙. 근데 이벤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또 이벤트처럼 하나님이 역사는 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해결을 안 해주세요. 한두 번은 해주세요. 한 10번까지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잖아요. 얘야, 안 돼. 너 그렇게 문제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찾는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사실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다? 내가 금식 기도하면 되지 뭐. 무슨 문제가 생긴다? 내가 기도원 들어가면 돼. 내가 그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 받으면 돼. 내가 뭐 이렇게 헌금 이만큼 작정 헌금 드리면 돼. 그걸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럴 수 있어요. 이벤트 신앙이에요.
이벤트 신앙은 이벤트처럼 해결돼요. 한두 번은 해결돼요. 근데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원 찾아다니고 어떤 뭔 일이 터지면 내가 혼자 나가서 금식 기도하면 되지, 이런 신앙은 문제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찾는 신앙은 사실 깊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 많이 참으셨는데, 얘야 이제 이벤트는 그만. 얘야 너의 그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급작스럽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 이제는 그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을 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블레셋이 큰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지금 블레셋이 이겼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블레셋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가 금식도 해봤는데, 내가 매달려도 봤는데, 내가 작정 억무도 들여봤는데, 내가 죽어라 헌신도 해봤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무조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모습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오늘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묶여져 있는 그 오랜 문제, 내가 진짜 작정하고 기도했는데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렸는데도 지금 별 진전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 하나님의 뜻이면 진작에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했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살고 있었는지를 그 대표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예배가 다 무너졌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이 희미해져 가지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희미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티미해, 듣지를 않는 시대가 됐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예배가 무너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은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고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갑자기 매달리면서 주여! 이러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달립니다. 주여,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사실 하나님 찾는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았더라면 그 전의 삶이 달랐어야죠. 근데 엉망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차차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찾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찾음이지 근본적인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두 번의 기도로, 때로는 금식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받으면 그냥 지나가. 문제 해결을 받으면 그냥 넘어가. 똑같아.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얘야 이제는 그만. 그 문제 때문에 너가 나에게 왔으나 내가 원하는 것은 조는 게 아니라, 깨세요? 조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너의 모습이 돼야 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 모습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무당 찾듯이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넘어가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부러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일부러 힘들게 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문제가 있게 될 경우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시기 원하셔서 내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기 안에 무너진 예배,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무뎌진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망가져버린 그 모습, 그게 진정 문제지 내 앞에 보여지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돈 없는 거, 건강이 어려운 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거, 내 삶에 지금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거는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거, 내 예배가 희미해진 거, 티미해진 거,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예요.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짝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한번 100만 원 헌금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꾸준히 하세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한번 내 전부를 다 드려보세요. 한 번은 해요. 매번 드려보세요.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해요. 이벤트로. 나 요번에 전부를 드렸어. 그러니까 뭔가가 있겠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그런 이벤트성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얘야, 난 이제 이벤트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너의 초기 신앙의 모습이지, 이제 너가 진짜 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전부를 다 드려볼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사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아, 내가 요번에는 10만 원이 전부인데 다음 100만 원이 생겼네. 100만 원이 전부인데 100만 원을 드렸네. 1000만 원이 생겼네. 1000만 원이 전부인데 1000만 원도 드리는 사람. 여러분, 물론 전부를 드리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전부가 10만 원인 사람과 전부가 1억인 사람은 다른 거예요. 10만 원 드리는 것과 1억 드리는 거는 다른 거예요. 같은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저번에 10만 원 전부 드렸잖아.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한 번 그렇게 헌신했잖아.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와, 내가 지금 이렇게 성숙한데, 지금 이렇게 지혜로운데,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내가 이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10년 전 그 나였다면 내가 많이 달랐을 텐데,
5년 전에 내가 그때 이 모습으로 갔더라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너무 잘했을 텐데, 그때 말 정말 지혜롭게 했을 텐데, 그런 생각 들죠. 야, 내가 이 모습이었다면 그때로 돌아가면 훨씬 달랐을 텐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런 혹시 후회도 있습니까? 내가 그때 성경을 좀 더 읽었더라면, 내가 그때 기도를 좀 더 드렸더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30대에 드려야 할 기도가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40대에 드려야 할 기도가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했었더라면, 그런 후회는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5년 전, 10년 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습으로 올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이 모습으로 올해를 살아가게 되면 이 어떤 지혜, 이 어떠한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3년이 지나 5년이 지나면요, 와, 내가 잘 살았다, 그런 날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10년 전에 내가 그때로 가면 참 잘 살 텐데 그렇지 못했네, 이런 후회가 있으면 지금 이 모습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를 사시라니까요. 그럼 10년이 지나면은요, 와, 참 잘 살았네, 2024년을,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은요, 만족하는 때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전히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맨날 과거 후회만 하고 있지 오늘의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3년 지나도 내가 24년도를 이렇게 살았더라면, 그걸 27년도에 말하고 있고 30년도에 말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맨날 떠라면 그렇게 했을 걸 하는 사람들은요, 안 된 사람이에요. 정말 된 사람은요, 오늘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때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가 아니라 오늘 순종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3년 뒤에는요, 너무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 나 성경 많이 읽었더라면 그때, 나 지금 성경을 너무 몰라, 나 그때로 돌아가서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싶어,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더라면 그때 정말 달랐을 텐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올해 성경을 읽으시라니까요. 올해 읽으세요. 그러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와, 나 이제 성경 많이 읽었네, 그런 날이 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또 후회할 거야, 올해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나 스스로 배우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절대 나 스스로 배우지는 못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에요. 나 스스로 배워요? 그럼 못 배워요. 내가 한번 죽어볼게. 죽는 게 이런 거구나. 못해요. 끝난 거예요. 이미 죽었으면. 죽음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죽음이 저런 거구나. 죽음이 저런 거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족은 한번 보세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이거는 서로 잘 됐다, 너 쌤통이다 그러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가족들은 다 죽는다니까요. 언젠가는. 참 슬픈 일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에 잘해 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에 잘해 주는 거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 스스로는 절대 못 배우는 거, 사랑이에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배우는 거죠.
나 혼자 있으면 뭔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해.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사랑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비방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해라.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겨가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전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교회 사람들은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여러분, 보편적인 게 뭡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해요. 다른 사람이 다 이상한 걸까? 본인이 이상한 걸까?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이 지금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기만 파란색 옷을 입고 와서 왜 다 빨간색 입었어? 여긴 다 이상해. 본인이 이상한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몰라요. 몰라. 여기는 다 빨갱이야. 빨갱이는 안 돼요. 빨갱이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다 빨간 옷 입었어. 파란색 입어야 되는데 자기가 오늘 잘못 입고 온 거야. 오늘은 빨간색 옷을 입고 오기로 그렇게 맞춘 날이면 빨간색 옷을 입어야죠.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다 이상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아직 그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우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 주변에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죠.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안 들었어요. 진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 곳에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얘야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전쟁에 너의 승리가 아니다. 비록 내 이름이 너가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내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정말 용서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되시면은요, 희한해요. 영적인 원리는 참 희한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면요, 그 어려움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 너가 요즘에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질투난다. 안 되겠어. 좀 너 시련에 구렁텅이로 좀 들어가 봐야겠어. 아무 이유 없이. 그러시는 괴팍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통과가 되면은요, 그게 싹 사라져요. 근데 그 통과가 안 되니까 이벤트스러운 넘어가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번에 너 통과됐는데 어디 보자. 통과 하나 봤더니 그대로네. 다시 그 문제. 다시 그 문제. 다시 그 문제. 야, 벌써 10번째 같은 문제인데 너 아직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내가 강도를 세게 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사실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 힘든 문제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이해하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겸손함으로 낮추는 사람. 하나님은 이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모습이 안 되니까 얘야 너 이 일을 통해서 좀 낮아져야겠다. 얘야 너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뜻을 구하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만 넘어가면 참 미련한 사람들이 다시 반짝 튀어 올라가지고 나 해결됐어 문제없어. 똑같은 전과 똑같은 그 삶을 살으니까 좀 지나면 또 문제가 발생되고 또 그렇게 되고.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 문제만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해결해 버리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그것입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여기에 불평불만이 없어질 때 그럼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나한테 무거운 짐이 있어. 무거운 어떤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여러분 그거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그거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그게 질병이라면요. 그게 여러분 가난이라면요. 그게 여러분 욕먹는 일이라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이 질병을, 이 가난을, 이 아픔을, 이런 어려움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감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영광이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에게 지금 심각한 고통당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되지 내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내 모습을 보세요. 바로 그 사람이 된 사람은요,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그 문제가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용해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 되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이 되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십자가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아버지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십자가도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초월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랑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복된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는 어떻게 하든지 던져버리고 벗어버려야 하는 그런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용해서 문제만 해결하려는 그런 미련한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사람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람 되게 하심이 오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